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고 두려웠던 대홍수가 막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단 8명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주에서 내려 새 세상의 마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참상을 겪지 말자. 죄를 멀리하고 이번에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다시 만들어 보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 8명 앞에는 완전히 새롭고 희망찬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무서운 홍수조차 빠뜨려 죽이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거대한 홍수 심판도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죄는 노아의 가족들 마음속에 숨어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새 땅에 발을 디뎠지만 인간은 여전히 옛 인간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름 아닌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로부터 나온 한 핏줄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수많은 민족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나중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무리가 나뉘고 각자의 유전자 특징이 두드러지게 된 것뿐입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적인 차이는 고작 0.2%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종을 구분하는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는 전체 유전자의 0.012%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종차별은 근본부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바 함의 저주를 핑계로 흑인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던 끔찍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고, 가나안 족속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핏줄인 인류의 새로운 조상 노아에게 그만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방주에서 나와 정착한 노아는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가 마셨는데 그만 너무 많이 마셔버렸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자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더위를 느꼈고 옷을 훌렁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자기 절제도 체면도 그동안 쌓아온 존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홍수 심판을 견뎌낼 때 나이가 600세였어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참아가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고 평안이 찾아와 긴장이 풀린 바로 그 순간, 그 위대한 노아가 고작 포도주 한 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그 거대한 폭풍과 시험은 멋지게 이겨냈는데 정작 일상의 작은 유혹 앞에서는 허무하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혜롭던 솔로몬도 나이 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룬 중년의 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을 때 그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수석 제자였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나이도 경험도 믿음의 짬밥도 결코 죄를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경이 노아의 이 부끄러운 실수를 굳이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노아와 비슷하죠? 큰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잘 이겨놓고도 정작 일상의 아주 작은 유혹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훌륭한 성도인데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점잖게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의 장막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생각, 이기적인 욕심,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도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죠.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믿음이 꽤 좋아졌어. 나는 절대 저런 죄는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넘어지기 제일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의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은 이렇게 끈질기게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믿음 좋았던 노아조차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치를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누군가 나의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민망한 장면을 보고 맙니다. 이때 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수치를 품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함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밖으로 신나게 뛰어나가 형제들에게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어요. 형들! 아버지가 지금 텐트 안에서 다 벗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 평소에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 저 꼴 좀 보라지. 아주 꼴 좋네.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불명예를 보며 오히려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이걸 요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셀폰으로 찰칵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턱하니 올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부끄러움을 굳이 들춰내고 폭로하고 비웃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씁쓸한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보세요. 누군가 한번 실수하면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캡처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과 SNS에 마구 퍼뜨립니다. 악플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집사님, 이거 진짜 우리끼리만 알고 기도해 줘야 해 라고 기도 제목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허물과 아픔을 소문내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까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그런 얄팍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정확히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샅샅이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뒤에서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험담할 때 우리는 사탄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충실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로와 정죄는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쑤셔 파고 결국 한 영혼을 무참히 파괴할 뿐입니다. 하지만 동생 함의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결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겉옷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고개를 완전히 돌린 채 뒷걸음질을 쳐서 조심조심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아버지가 누우신 자리를 확인하고는 가져온 겉옷을 살포시 내려놓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요 사랑입니다. 은혜는 죄를 그냥 대충 합리화하거나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죄와 부끄러움이 내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살포시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면 나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내 겉옷을 기꺼이 내어주어야 하고 행여나 볼까봐 고개를 돌린 채 뒷걸음질을 쳐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그 작은 희생과 불편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주변에 실수한 사람이 있을 때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 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을 드러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뻗들이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다가가 여러분의 겉옷으로 덮어주십니까? 시간이 흘러 잠에서 깬 노아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주 중요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조롱했던 아들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성경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아니, 죄를 지은 건 아버지인 함인데 왜 애꿎은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함이 직접 저주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비록 함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역시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함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주에서 제외가 됩니다. 함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노아 역시 의로웠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벌거벗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는 결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이었을까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함의 후손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로 달려갈 사람,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그 뱀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반역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바로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었기에 그들을 예언적으로 지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훗날 가나안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국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히 종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노아는 셈을 축복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쭉 따라가 보십시오. 셈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을 거쳐 마침내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의 후손들은 훗날 유럽과 서아시아로 넓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민족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셈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 가슴 벅찬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셈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프리카인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양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무려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 끔찍한 대홍수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 절망적인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기프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만 했던 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하는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비록 육신으로는 한번 죽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행동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그들이 덮어준 겉옷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잠에서 깨면 다시 자기 옷을 찾아 입어야 했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또다시 새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모든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그 많은 죄를 과연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그 작은 행동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마저 제비 뽑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온몸이 발가 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 밑에 있던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마치 함이 텐트 안에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말이죠. 티끌만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왜 그토록 수치스럽게 발가 벗겨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지신 진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그 부끄러움 가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 속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벌거벗겨지심으로써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허물을 용서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며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벅찬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노아처럼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나쁜 습관, 자꾸만 반복해서 짓는 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진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작은 유혹에 어이없이 넘어지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 수치를 덮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부끄러워 보여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덮어주심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남의 수치 폭로하던 함의 삶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사랑의 겉옷을 들고 다가가 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실수 매일 하고 늘 용서받고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넘어진 사람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중보해줘야 되고, 실수한 분들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레슨 배우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디토이드 중앙교회는 뭔가 다르네,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셨듯이 이제 나도 당신의 허물을 기도와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작은 덮어줌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빛이 세상에 환히 밝히 비치고, 상처 입고 벌거벗은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큰 시험은 잘 이겨내놓고도 일상의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는 노아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발가벗기시고 온갖 조롱과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엄청난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